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4장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장면이기도 하죠. 게다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짧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살아가실 모든 인생의 길,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과제를 요약하고 또 예언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사렛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문화, 그리고 전통, 그리고 종교적 관습을 몸에 익힌 예수님의 고향이지요.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그 관습에 따라서 회당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관습에 따라서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서 봉독 순서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주 작정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야겠다 작정한 것인지 아니면 회당장이 부탁을 해서 어쩌다 이 구절을 읽은 건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봉독자가 자기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라 회당장이 전해주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쳐서 읽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이사야서가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건네줬고 예수님이 그것을 펼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읽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거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가 그 구절을 함께 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소명을 요약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성경을 덮은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짤막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덮고 자리에 앉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봐요. 뭐라도 이야기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설교예요. 한 줄짜리 설교인데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긴 설교는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래서 짧은 설교는 우울한 교인도 춤추게 만드는 기쁨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설교도 이렇게 짧기 때문에 그 당시 회중들 다 기뻐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짧은 설교에 사람들이 단순히 기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격렬하고 예민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다양하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참 은혜롭구나, 또 어떤 사람은 놀라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 내용이 22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말도 들려요. 아니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절대 좋은 말로 들리지는 않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저 예수를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출생부터 생각해보면 저 사람 사생 아니었어? 아비 없이 자란 놈 아니야? 목수 자식이라 배운 것도 없는데 뭘 그리 안다고 저렇게 까불고 저 앞에 서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의 그 경멸과 불신앙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설교가 사람들을 자극한 것만큼은 아주 분명한데, 도대체 이 짧은 설교 속에 무슨 뜻이 있길래 이래도 격렬하게 사람들이 반응했을까요? 이어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어지는 말씀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생각을 아주 섬뜩할 정도로 간파하고 있다는 걸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속담 하나를 말씀을 하세요. 의사면 저 자신부터 고칠 줄 알아야지 라고 하는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그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 하는 게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을 고향에서도 행해야지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거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궁시렁거리던 소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들이 이런 것인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빵을 만들어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고 했던 일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지금 이득이 되는 기적과 치유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마음입니다. 이 말을 또 뒤집어 놓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그런 일 안 할 거면 그 앞에서 말하지 말고 그냥 내려와. 당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회당에서 지금 웅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의 속마음인데요. 이것을 또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못 믿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작 속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 치유, 이런 것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만 지금 사람들은 바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2000년 전 나사렛 회당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데 있습니다. 치유와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죠.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서운해서 이런 말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시돈 땅에서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베푼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선지자 엘리사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해 준 일을 들려줍니다.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던질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주신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들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 사람들, 게다가 이방 여인들, 홀로 된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분명히 이방 땅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이 아닌 곳에, 유대 땅이 아닌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싫어서 이방인과 여인같이 그 당시에 사람 대접 받지 못하던 사람들만 챙기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싶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거기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27절에서는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방 땅의 두 사람만 치료를 받고 기적을 입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뜻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만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도움을 받지 못한 수많은 과부와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중심이 있습니다. 도움받아야 될 사람은 유대든 이방 땅이든 천지에 가득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유독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예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불끈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낭떠러지로 데리고 갑니다. 분노한 상태로.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냐면요,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잖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곡을 찔렸죠, 유대인들이.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곡을 찔리자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 내 인생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 내 기대와 내 손 안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인생 계획에서 사용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자기 인생에서 소외되고 곁길로 밀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3년 후에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쫓겨난 것도 그래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이 나사렛 회당에서부터 예고가 됩니다. 29절 30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끌려서 낭떠러지에 서게 되고 사람들이 밀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저항하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또 배신하는 그 상황 한가운데서도 그런 일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과 죽음 한가운데로 묵묵히 지나가는 이유는 주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그렇죠. 이 소명을 예수님은 앞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에게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을 오늘 우리식으로 좀 바꿔 읽어야 돼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물질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 이 시기의 1세기 이 상황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학력, 성별, 가족 배경, 종교적 순결, 직업, 경제 등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혹시라도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 설 자리를 잃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옆에 네 자리 있어, 내 옆에 바로 여기에 네 자리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 받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한 성령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공동금고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자고 우리가 힘을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죄로부터 용서와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복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죄를 풀어서 용서하고 자유를 준다고 하는 이 선언은 단순히 영적인 세계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그 열매가 맺히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악하고 불의한 책의 끈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광주에서 건축 중이던 아파트가 갑자기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로 다 보셨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기업들 이야기 우리들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불의한 돈을 여기저기 쑤셔 넣어가면서 권력과 한통속이 되어가는 사람들, 그 이야기들 다 우리가 매번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걸리지 않고 돈만 챙길 수 있다면, 걸리지 않고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 속에 뿌리 내린 악마적 속성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요즘 대선 후보들과 그 주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정의, 양심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이고요, 초등학생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리, 예의 같은 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관심은 정권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유독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악마적인 속성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인용하신 말씀이 19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희년입니다. 이게 희년. 이사야의 말씀은 이 희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거기 읽어보면 희년이 되면 이런 일이 생긴대요. 노예가 풀려나고 빚이 탕감되고 땅을 쉬게 하고 원래의 주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땅도 힘을 얻고 가난한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희년이 역사 속에서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늘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부자이고, 이런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바로 세상의 희년을 선포합니다. 선지자와 예수님이 선포한 이 희년의 세계엔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 발 디딘 바닥이 위태로운 사람들, 기댈 곳이 없는 사람, 삶의 권리를 빼앗긴 사람,
있는 그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 병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 반드시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는 사람, 반드시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고 모든 사람이 삶의 권리와 기쁨을 되찾는 그때,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모두 다 더불어서 서로에게 기대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바로 주님이 선포하는 희년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바로 그런 세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약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짧게 말씀하신 그 설교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다.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조금 있다가 이런 말이 아니죠. 오늘, 지금 이런 말입니다. 2000년 전 나사렛 회당에서 들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말씀이 오늘, 지금 나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시작하게 하는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기도하고 결단하며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나사렛 회당 그 현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쫓는 그런 역설적인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이 역설, 나사렛의 이 비참한 오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내쫓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내쫓고 살해하려고 하는 우리 한가운데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복음이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보듬어 안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그곳이 설령 멸시와 죽음이 기다리는 장소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 안에 굳게 닻을 내린 사람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함께 나눈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그 약속 안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 가운데 하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약속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척박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